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한 영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녀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주제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많은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가 전파됨으로써 당시 초기 기독교 안에서 흉흉했던 그런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 사상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이 허무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빛과 어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선한 일과 악한 일, 또 성령과 거짓, 참사랑과 또 거칠의 경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아닌 것 등에 대한 그런 7가지 대조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온전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세상에서 출발한 그런 잘못된 사상과 구분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온전한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요. 어떻게 개종했어요?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진리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었죠. 유대교 사람들 중에도.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도 계속 영향을 주고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중에는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자신만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 본인들만의 신앙들로 인해서 과거부터 이어온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소위 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든 신앙인들이 다 난 교회를 떠난다. 나는 나만의 믿음이 있다. 나는 나만의 신앙이 있다.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엇나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성은 뭐죠? 성육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뿐이야. 인성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인성이 없는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몸을 헌신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완전 성경과 어긋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영지주의 사상은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요. 특히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마구마구 퍼졌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그가 직접 눈으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다시 사신 분이다. 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이단 사상 중에 하나인 구원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사람 있으시죠? 구원파. 초기 기독교 이단 사상 중에 하나인 구원파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파는요,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도 같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각각 따로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세상 속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 있잖아요. 흰돌교회조차도 많은 교회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 저 교회는 잘못된 것이야.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머,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수 박진영 아시죠? 박진영 씨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구원파에 빠져서 거기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집회를 열면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듣고 있는 그런 교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조혜련 씨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체험을 해서 조혜련 씨는 남녀 호랑개교라는 그런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가 이성미라는 개그맨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남편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계속 읽게 되면서 뭐 백동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예인들도 그렇게 전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심한데 이 박진영 씨라는 분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계세요. 자,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모든 교회가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의 형식을 부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구원파 이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죠? 믿음의 한 가지 기능, 그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바로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깨달음인가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야. 예수의 공로를 깨닫기만 하면 그 깨달음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어요. 그쵸?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깨닫기만 하면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선택된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원죄는 회복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자본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화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파 이단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영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영에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죄는 영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육신에만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어지럽히고 있죠. 영육이 분리된 삶,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를 확실히 알아야 구원받게 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교리죠. 초대교회 영지주의 사상에 뿌리를 둔 이 구원파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조작해서 세상에 뿌리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이후에 세대를 살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녀의 삶을 전적으로 부인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녀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적혀져 있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모두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무엇이죠?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바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이 사람들은 폐하고자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도 요한은요, 이에 이 그들을 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수들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18절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이단들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죠. 우리가 함께 하였죠. 그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일이. 기존 교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자, 때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무참히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멸하지 않죠. 그들이 세상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변론하고 자기들의 진짜 악한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세상의 악한 유혹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무너뜨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길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요한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에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하죠.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적그리스도인이 이 이단의 세력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가 있었죠?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악한 이 모든 기운을 우리에게 전파시켰죠. 나중에 이 본래 하나님께로 속한 우리가 이젠 나중에 변질이 된다면 우리 자신도 스스로 세상의 중심을 나 자신으로 여기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특별히 못나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더 똑똑해요.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계층이 이단에 잘 빠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더 하려고 할수록 내가 더 깊이 하려고 할수록 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래.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빠져요? 뭔가 더 있을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데 그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게 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더 의미를 파고 해치고 그리고 진리를 더 추구하고자 막 난리치면서 더 깊게 파고 돌려가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접목시키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거죠. 그들은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그들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타락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구원파나 아니면 저 JMS에 빠진 사람들을 경멸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이 못나서 빠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못났으면 JMS 거기 빠져?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친척이나 아니면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뭘 해요? 거짓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 자꾸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JMS도 예수님, 지저스 모닝스타가 JMS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아시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런데 결국엔 자기가 이 세대의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의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 떠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를 시인해? 예수님을 내 안에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잘 지키고 살아간 사람은 어떤 이단이 막 가만히 설레가지고 나를 꼬드기고 막 그렇게 해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 단순하게 그것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나는 예수님만 믿는 존재야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사는 사람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그것만 그대로 그냥 가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막 조금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수능 만점자 이렇게 막 하면은 학원 많이 다녔나봐요. 이렇게 하면은 학원 안 다녔어요. 집에서 열심히 수학에 정석까지 공부해서 이런 사람들 애들 많아요. 정답이에요. 걔네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안 듣는 거 같죠? 선생님 말씀 정답으로 듣고 계속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학원도 다니고 또 과외도 하고 그런 애들이 물론 뛰어나게 성적 잘 오르긴 하지만 가장 정석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씀이 하실 때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자기가 문제 풀고 열심히 공부 기초 지식을 다지면서 하는 애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삶의 기초 지식이 내 삶의 기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휘말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세요. 25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은 미혹된 영에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본문 27절 말씀에서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곧 성령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다시 오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작은 일이지만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나누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힌두교의 모든 지체들은 그러한 삶으로 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김경호 권사님의 삶의 주인 누구시죠? 김춘수 권사님이신가요?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자녀가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내가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가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세월이 때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자꾸 쏟으면서 애써서 살게 되면은 너무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침투해서 이 세상 속에서 막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세월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게 되고요. 자꾸 힘들어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막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것도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마지막 구절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속여요. 야, 네가 믿는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은 거짓된 것이야. 우리가 진리야 라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의인의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시대 맞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성령님의 시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각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힌돌교회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아유 어떤 분들은 에휴 이렇게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들으라고. 어휴 그분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아 불러라 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조용히 참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힌돌교회 귀한 지체들과 저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사 이 교회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화할 때에 우리의 육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요. 온전한 믿음과 행함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받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옳은 행위를 할 수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아유 조금 쉬지 뭐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세상의 유혹을 만날 때 그냥 거기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거기서 기쁨이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누가 옆에 괴롭혀요. 아유 누구 집사는 뭐 그랬다며 아유 뭐 그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라는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힌돌교회가 그런 성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로부터 다시 살게 된 믿음의 백성은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의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성령 충만 나는 성령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은 막 놀라운 일을 해야지만 막 어머 성경 필사해야지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거 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이 순간에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쳐나시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뭘 해도 기쁜 거예요. 아우 이거 해도 기쁘고 저거 해도 기쁘고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루하루 목사님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 예전에 다니는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요즘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축복해줬어요. 그분이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힘을 주시나 봐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나시나 봐요. 집사님 너무 부럽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집사님 성령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제가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단순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는 삶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금이나마 먼저 손을 내미는 삶. 그리고 불의한 일이 있어요. 동성애도 있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사이버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부당한 일이죠. 불의한 일이죠. 아니라고 과감하게 세상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삶, 반대하는 삶, 그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요 이제 원거리 동해까지 갔어요. 제가 길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가철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장례식장에서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분 권사님이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5년 동안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죠.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분을 좀 살려주셔서 이분이 앞으로 남은 사명이 아직도 있는데 62세뿐이 안 됐어요. 너무 젊잖아요. 너무 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10년만이라도 조금 더 살게 해주면 안 되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기도하면서 생각했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분명히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데려가신 것이 완벽한 치료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나 우리한테나 그리고 우리의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막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깐의 방해 세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런 고난의 일이 겹쳐도 우리 생각의 사고를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과 그런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낀 건 뭐냐면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자기가 계속해서 옆에 있었는데 평안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아주 평안. 그냥 사는 내내 고통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자듯이.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고비 가운데 잠깐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분 보니까 인생이 참 짧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이단들이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숭배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는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냥 그대로 그리고 내 안에 누구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주께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녀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